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성경 번역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라고 말하며,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를 찾아 나서자라고 말하며, 표준 새번역에서는 애써서 주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애써서 하나님을 찾으면 가을빛처럼 봄빛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아기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어린 아기로 태어나 성장하게 됩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라나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모유인 구원과 성령에 관계된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모유를 먹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면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아기가 밥과 고기를 먹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모유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유만 먹을 수 없습니다.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아이가 쑥쑥 자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 어린 자들은 축복과 은혜만을 구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에 대한 말씀들만 좋아하고 받아들입니다. 또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만 취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축복과 은혜와 성공에 대한 말씀들만 취하는 것은 사실 모유가 아니라 사탕과 초콜릿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단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먹고 밥은 안 먹으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축복과 성공에 대한 말씀들이 필요하고 때론 영혼에 유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하면 사탕과 초콜릿 같이 영혼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축복과 은혜와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함과 믿음과 순종과 성령과 부활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함이 온다고,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영적인 모유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과 번영과 성공의 말씀들이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기초적인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필요들도 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필요들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아직도
어린아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찾는 자들을 알아주십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과 성공과 명예와 돈과 권세 등 이런 것들만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단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경험으로 친밀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져서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직분과 외적인 형식들보다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 주님을 알기 원함으로 주님을 찾기에 애쓰는 삶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한 사역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성가대 등 교회에서 모든 봉사들을 하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예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단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해서 일주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1조도 중요하고 주일 성수하는 모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입니다. 진정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삶에서도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영적으로 자라는 것에 관련해서 키네스에기 목사님의 글을 나누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루 만에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점검해 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점검할 때 어떤 면에서 나는 잘 성장하고 있다고 장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면을 볼 때 그 면에서는 나는 아직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을 보면 나는 아직 유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온전해졌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룻밤에 다 이루지 못한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학교를 일주일 다니고 다음 주일에 졸업을 못한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계속 다녀야 했고 1학년을 마친 다음 해에는 2학년이 되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당신이 혼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듯이 영적으로도 하룻밤에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 자란다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난해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성장했는가는 나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온전한 데까지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는 자라지 못했다든지 혹은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졌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중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옆에서 그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종종 우리는 십계명을 범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 언약의 법입니다. 새 언약의 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밖에서 하는 모든 말은 죄입니다. 사랑 밖에서 한 모든 행동은 죄입니다. 교회에 쓰여진 서신서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고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보면 우리는 갓난아이일 때에도 그런 대로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을 한 사람은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적인 표준으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죄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후에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다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걷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믿었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았으며 착실히 신앙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습니다. 체험이 없다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원에 관해, 하나님에 관해, 성령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 읽었습니다. 단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간증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26살에 아내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저는 예전보다 더욱더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매일 자주 듣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과 의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함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에 청렴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를 만남과 동시에 말씀과 기도에 청렴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삶에서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주님을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전하는 진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 가운데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간증을 가졌으며 수많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바르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할 때 주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며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11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미얀마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미얀마에 대한 비전을 2013년 10월에 꿈에서 받았고 2년을 기다리고 준비하여 실제적으로 미얀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땅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면서 미얀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에 갑자기 주님께서 저희들을 미얀마 땅에서 빼내셔서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주일에 3번 미얀마에서 믿음으로 나온 현지인과 통화하면서 미얀마를 위해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땅에 있으나 한국 땅에 있으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미얀마를 위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미얀마가 12월 총선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군경들이 신분증을 검사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처벌을 할 거라고 미얀마 정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불모지인 미얀마 땅에 복음이 심겨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미얀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 재정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이 한국 땅뿐만 아니라 미얀마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겸손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니엘 11장 32절 하반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옛 습관, 옛 자아를 믿은 후에 버리지 않고 그 자아를 따라서 옛 습관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습관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행했던 모든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 소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 기복신앙,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아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아멘.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참된 진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행함 있는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교회에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가짜 신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미얀마 땅 가운데 주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얀마 땅에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고 계시지만, 주님 수많은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그 땅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한국교회가 빛을 발하고 2500만의 주어하는 북한 땅의 영혼들이 살아나며 복음으로 자유통일되고 5대양 6대주의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한국교회로, 빛의 군대로 한국은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